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은 참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치죠. 그 중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 이거야말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인간들 사람 살아가는 얘기를 소재로 한 여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사람 삶이 묻어나는 얘기들 중에는 주제가 대부분 이런 것들 많죠.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사랑이냐 전쟁이냐 이런 거. 근데 사실 제일 기적 같은 사랑이면서 가장 참 본질적으로 정말 끈질긴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 된, 그것도 반역자에게 참 자신을 팔아버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야말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게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 역사가 이런 그 사랑과 전쟁 이런 개념을 나타내 주기에 아주 진짜 이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 모형,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신 이 출애굽 구원의 사건 말이죠. 그리고 홍해바다 세례를 거치면서 더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너무도 명확한 역사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그냥 온몸에 새겨지도록 역사의 우주적 사건과 함께 동시에 그것을 각인시켜 주신 옛사람나 노예에 대해서는 죽고 저 나를 억압하던 바로도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완전히 홍해바다의 끝장이 나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드러내주는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과 홍해바다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흥미롭고 정말 실감나는 사건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때마다 걸음마다 출애굽의 역사의 노정을 따라가다 보면 꼭 우리 인생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현실에서 또 뗄 수 없는 현실의 삶을 같이 살아내야 하는 이러한 이 현실에서의 갈등, 그래서 그 속에서 빚어지는 그 수많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건 바로 사랑과 전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르면요, 그 전장에서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들이 싸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바닥이 났습니다. 왜 굶어 죽겠느냐? 여기서 줄여 죽게 하려고 하는 거냐? 예의 또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막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듭난 그 기쁨 말이죠. 그 사랑으로 그냥 뜨겁게 막 뭐라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날마다 눈물이고 감격이고 어떤 취급을 당해도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뭘 고민할 게 있고 못 당할 일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그 삶에 현실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고,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믿음의 삶을 살려고 보니까 전에는 다 그래도 그 결과가 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꽃감 빼먹는 재미에 그래도 내가 통장에 쌓아놓은 거, 그다음에 내 손발에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 상식선상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그저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뺏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늘 몸에 배 있다가 하나님 없이.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자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너무 생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현실의 그런 압박 그리고 현실의 찬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또 나도 역시 익숙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닥쳐지는 일마다 보통 일이 아니라 크게 두려움으로 닥쳐옵니다. 우리 굶어 죽느냐? 이 광야에서 이거 농사도 못 짓고 쌓아놓은 그 무슨 곡식창고도 없고 이거 뭐냐? 이거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뭐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 기다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압박을 하니까요. 그래서 온통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주님이 주십니다. 만나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죠? 마실 물이 문제예요. 광야에 샘도 없죠. 강도 없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양식 문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지금까지 상식과 통파로 살아오던 네 손끝의 힘으로 살아오던 그게 정상이 아니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누린 건데 너희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고 여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잖아.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잖아. 네 보따리, 네 쌀독이 떨어지면 하늘 문이 열려서 너에게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주시잖아. 보았잖아. 그게 어제의 일이에요. 그런데 또 백성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못 기다리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지경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목이 마른 게 바로 얼마 전까지도 마셨어요.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이제 이들이 그냥 막 다투기를 시작하는데 누구와 다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툽니다. 이 기적의 은혜를 입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모세를 때려 죽일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나를 치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탄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생수가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 회개나 하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꼭 울고 떼쓰던 애가 개념 없이 그냥 떼쓰니까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원망한 그 채로 아니 원망했으면 염치라도 있고 뭐 성질 나서라도 마시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것들은 뭐 도대체 염치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 물을 그냥 실컷 또 깔깔거리고 먹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그랬습니다. 다투다. 누구하고 다퉜다고요?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고 말하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책 기껏 갖다 놓고 성경 믿는다고 성경 가르친다고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심을 그냥 조건 없는 무한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냥 그들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 무한 자비함은 심부름하는 모세가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이건 첫 번 만난 사건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이 또 40년 광야 생활 끝나갈 무렵에 또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는 똑같은 반석을 지금은 치라 하셨는데 그때는 주님이 그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역을 저지르니까 모세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안 된다. 이것들은 그냥 더는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 생각도 없으신 것처럼 또 그 발악하는 그들을 그냥 물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중간에 심부름하는 모세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시라는 건데 모세가 못 참겠는 거예요. 심부름하면 모세가 용서하신 주님이 용서를 했는데 종이 옆에서 보다니까 주인님 저 인간도 아닙니다. 저것들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용서한 걸 우리가 용서 못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웃깁니까? 아, 용서 진짜 못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종놈이 우리가 용서가 안 돼서 난리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모세가 그만 자신의 한계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무한 용서, 조건 없는 용서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한계,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무한 자비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무서운 징벌을 받죠. 그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40년을 기다리며 찾아왔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허락 못 받았습니다. 넌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자비, 그 끝없는 사랑 아니었더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희망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던 바로 그 자리. 그런데 아무 속이 없으신 분처럼 한량없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 물처럼 아무런 원망도 안갚음도 그냥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당신을 향해 삿대질하고 가슴에 못질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의 가슴을 찢어 그 피를 강물처럼 쏟아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어떻게 모형이지만 이것만 봐도 이것도 못 넘어서 모세는 결국 막판에 실수를 했는데요. 어떻게 십자가의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무슨 가슴으로 표현을 하고 무슨 언어로 담아내겠어요. 불가능해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남의 얘기를 들 때는 내가 성질나서 저런 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무한한 사랑 없이 한없는 주님의 용서와 이 사랑 없이 우리가 가능했나? 우리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나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소망 없는 놈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자를 사랑하셨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형벌받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이 소망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끝없이 용서하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무한 자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 바로 뒤에 말이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바로 르비딤에서였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자리를 그냥 들이닥쳤는데 아말렉이라는 아주 사탄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 악랄한 호전적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덮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때 그 유명한 출애굽 17장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이 게임한 챔피언하고 깐나니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놀라웠게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전쟁을 하고 이기게 한 다음에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하시는데 그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천하의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그들에게 하나님 사단과 죄와 악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는 전쟁하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전쟁하는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들이대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아말렉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두려운 거룩을 보여주세요. 사랑과 전쟁.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정말 뚜렷하고 선명한 출애굽 17장의 광야 노정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나를 향한 이 순애보의 사랑으로 어떻게 아들을 주기까지. 그래서 십자가 아니고는요. 십자가야말로 이 사랑과 공의가 기가 막히게 온 우주가 입을 닫고 모든 천사가 그냥 엎어져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시록의 하늘나라의 예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한없는 무한 자비를 보여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환난도, 곤고도, 위협도, 천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 사랑, 그리고 그 정의, 그 거룩, 이 완전한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만 이 고백만 들을 뿐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날마다 생생한